할 때 성공하는가 한번 좀 살펴보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가 성공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우리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억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너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기억절에 성공하는 비법이 나오네요. 자,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론. 광야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성공하게 된 것은 그들의 준비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다. 성공은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되기에 경험이 없던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이끄신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을 더 잘 알게 될 때 우리의 의심과 불안은 사라질 것이며 그분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의 일은 그분이 하시는 일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주님은 성공하게 하신다. 이를 새로운 모세를 대신해 지도자로 임명된 여호수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대부분의 시간 동안 모세 밑에서 총리의 역할을 해왔었다. 그는 모세가 행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목격했고 백성들의 기질을 잘 이해했다. 그는 약속의 땅을 탐지하러 파송되었던 12 정탐꾼의 하나로 그 땅의 비옥함에 대한 신실한 보고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자 독려했던 두 사람 중에 하나였다. 그의 증언 사권 156. 안전한 길은 순종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길 외에는 안전이 없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믿음과 순종의 조건으로 주어져 있으며 명령에 순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성경에 제시된 수많은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일시적 감정을 따르거나 사람들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우리 주위의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확한 계명을 따라 행할 것이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명령을 산파들이 왕의 명령에 불복종함. 산파들은 감히 히브리 사람의 어린아이들을 죽이려 하지 않고 저의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권능하게 하셨다. 애굽 왕은 자기 명령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자 진노하였다. 왕은 더 넓은 범위에 걸쳐 긴급 명령을 내렸다. 그는 자기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당부하면서 완전한 것과 건너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애들 소리라고 말합니다. 수요일. 네, 수요일 함께 하시리라는 보증의 말씀. 여호수아는 자기 앞에 놓인 사업을 바라보았을 때 크게 근심하고 망설이게 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보증의 말씀을 듣고 그의 공포심은 사라졌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약속에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야 한다는 명령이 첨부되었다.
것을 형통하고 성공하리라. 여호수아가 형통한 비결. 여호와께서는 율법책에 대하여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기록들을 온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야 하였다.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대략 윤곽이 좀 나와요. 네.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떤 무엇이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성공하려면 여기 함께 했을 때 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알죠? 네. 함께 할 때, 네. 예, 머리를 소리가 정답인 것 같아요.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길 외에는 안전이 없다. 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믿음과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져 있으며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성경에 제시된 수많은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일시적 감정을 따르거나 사람들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우리의 주위에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확한 계명을 따라 행할 것이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네, 그래. 어떻게 어떤 경험들을 했거나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좀 나눠 보시죠. 무슨 이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어떤 노하우가 있다면 그동안 신앙을 하면서 얻은 노하우 어떤 것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저는 이제 미국에 나가면은 간증을 하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영어도 잘 덜 되지. 그나라 말도 모르지. 할 때 간증해가지고 또 거기서 감동받는 일들이 있었어요. 몇 년 동안 그 네팔 같은 경우에는 그 매니저가 있는데 이제 목사님 매니저하고 그 NGO 단체에 그 매니저하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에서 아주 모든 일을 진행하고 계획하는 여청년이 있는데 이 여청년이 저는 당연히 침례받았을 걸로 생각해서 몇 년 됐거든요. 몇 년 교회 거기 그 교회를 그 리더하고 이렇게 행사를 주관하는 그 청년이 몇 년이 됐는데 설마 난 침례를 안 받았다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워낙 잘해 나가고 그러니까 목사님 다 모든 걸 다 주관해간 청년인데 여청년인데 30살 네팔에서 30살 되면 아주 노처녀거든요. 이제 결혼 못할 정도로 노처녀인데 그 모든 진행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고 얼마나 상냥하고 또 그 사모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 얼마나 영특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한번 갔을 적에 이 청년이 저를 보더니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우나 이상했어. 근데 당연히 전 침례 받을 줄 알고 침례 받았는 줄 알았는데 그날 침례를 많이 받는데 이제 제가 간증 시간이 있었어요. 간증을 하고 났는데 걔가 맞은편에서 뭐 어떻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가더니 옷을 바꿔 입고 오길래 아니 옷을 바꿔 입었는 그냥 했지요. 그냥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바꿔 입나 했는데 보니까 걔가 침례복을 바꿔 입은 거예요. 침례복을 입은 거예요. 아니 당연히 침례 받은 줄 알고 저렇게 모든 거를 잘하는데 침례 받는 게 당연히 거기 네팔은 침례를 절대 강요를 안 하거든요. 왜냐면
그때 내가 간직을 했는데 제가 왜 거기서 감동을 먹어.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은 애가 간직 끝나고 문 앞에 정면에서 이러거더니 가서 옷 갈아입고 그래서 나는 간직할 때 좀 그래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막 적어갖고 왔는데 적고서 보면 또 틀리고 적고서 보면 또 틀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다 때려치고 아예 하나님 다 기도하고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아예 안 봐요. 지금은 간증하고 그럴 때 그 적지를 않아요. 그냥 주시는 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날따라 그 아이가 거기서 감동을 먹은 것 같아요. 갑자기 간증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하더니 가서 옷 갈아입었는데 뭐 제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하여튼 그때 감동적이. 그리고 제가 이제 저 험악하게 살았거든요. 이제 그 결혼 시집생활이 굉장히 험악하게 살았는데 그걸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는 걸 봤어요. 외국에 나갔을 때 우리 집안 식구들이 저기 그 조직폭력죄를 저는 이제 그걸 말할 수가 없어요. 깽단이라 그랬거든요. 깽단이라고. 그때 애들이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우리 집이 깽단이라고. 시동생이니 뭐니 다 깽단이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놀래고 감동받고 그리고 이렇게 그 어려운 시절을 겪고 나갔더니 지금 너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 희망적인 얘기를 했더니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외국 가면 그 직업 없는 아이들이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게 어떤 사람들이 희망을 주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참 좋았어요. 그래. 이 대략은 다 뭐 나온 것 같네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 또 말씀대로 계명에 순종할 때, 성공하게 된다는 것, 또 그거를 그 삶을 또 이렇게 간증하고 나눔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은혜를 또 전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여호수아를 한번 잘 보지요. 내가 여호수아라면은 어떠했을까? 모세는 이제 인수인계하고 모세가 죽었는데 여호수아의 입장, 그 당시 여호수아의 상황을 한번 보면 여호수아는 성경에 먼저 나오자니 그 정탐꾼으로 나오는데, 그죠? 정탐꾼으로 나와서 정탐하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갈렙과 여호수아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는 그 믿음을 나타낸 사람이죠. 근데 이 모세는 그 세상 공부를 많이 했죠. 왕자로서 세상 지도자의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또 광야에서 자연계에서 또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여호수아는 어때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의 과거 실적을 보면 출애굽하기 전에는 그 종된 그 백성으로 살다가 출애굽하고 정탐꾼으로 보내져서 정탐꾼으로 보내질 때 그 연세가 그래도 좀 팔팔할 때였지 않는가 싶은데요. 그런 때 그 신뢰를 나타내는 믿음을 굳건히 했던 사람인데,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담대하라는 말씀이 그 이제 여호수아의 이제 말하자면 모세 그 수종드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 모세가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해서 가나안으로 데려가야 할 그러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 되었는데, 이분에게 과연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예, 그 입장이 한번 되어볼 때 어떻게 나는 그때 어떻게 했겠는가 좀 생각해 보시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담대하라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얘기. 이 담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 뭐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죠? 그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광야로 나와서 모세가 그동안 그 기적을 일으킨 거 그런 거를 좀 유심히 살폈던 그런 입장이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후계자 대를 이어서 이제 지도 역할을 해야 할 판인데 잘 할 수 있겠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담대하라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담대하는 것이 뭐냐? 담대할 것이 뭐냐? 이게 참 중요하지 않은가 싶은데 우리가 담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전에 이 성공의 비결은 겸손에 있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겸손할 때 이게 성공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그 간증을 좀 또 얘기를 많이 좀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것도 네. 겸손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겸손해지지 네. 하나님 밖에 있으면 네. 높아지려고 그래 자꾸. 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왜 질문 안 돼. 할머니들끼리 우리 교인 할머니들끼리 막 여럿이 얘기를 하잖아요. 딴 사람 요만큼 하면 자기도 이만큼 하려고 얘기하고 서로가 막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는 걸 봤어요. 할머니들이 얘기하면 더 큰 소리 하려고 더 많은 거 하려고 그러면 그게 바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 너보다 나는 더 많이 안다, 더 다양하게 한다. 그걸 자꾸 내세우는 건데 사실은 가만히 있는 게 더 어려워요. 사실 그게 나 모른 척 바보같이 있는 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다, 바보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 가만히 있는 게 중요한데 그게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한테 시험을 당할 때도 할 수 있는데 그걸 하라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야. 똑같은 지금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너 하나님 아들이거든. 떼어내려봐라. 그거 못 떼내려? 떼낼 수 있는데 그걸 하면 안 돼. 그게 더 힘든 거야. 똑같아. 가만히 있는 것도 내가 자꾸 하고 싶은데도 입을 다물고 있어요. 우리는 제때 상황이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가만히 놔주고 내는 게 어려워요, 사실은. 나도 알고 있는데 자꾸 막 가르치려고 들고 막 알려주려고 막 그러는데 나 저거 다 알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려니까 이것도 어렵긴 해요. 근데 훈련이 필요해요. 하여튼 겸손한다. 근데 이게 보면 이게 이제 겸손하면 일단 낮아진 거잖아요. 낮아져. 밑에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높아지고 나는 그 밑에 있는 걸 겸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상대방의 모든 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높으니까 그건 흘러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 밑에 있으니까. 물로 보면 그렇다니. 물로 재능을 물로 보면 위에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겸손해서 참 유익은 그 사람의 재능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는 것일 수도 있는데 아는 것은 뭐 아는 것이니까 제껴놓더라도 혹여 모르는 거 있으면은 더 많은 지식을 확보하는 것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많이 가졌다 생각지는 않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 믿지를 그 못해요.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를 못해요. 내가 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 믿는 사람에게 또 그게 또 맹점이. 기도하고 예. 걱정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더 전능하시고 더 많이 가지셨는데 조금 가진 사람이 그 앞에서 이 말하자면 예? 자기 그 가진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들 중에서 그런 신앙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건 문제가 아닌가요? 여럿이 이렇게 단체로 다녀보니까요. 네. 이렇게 어떤 분은 계속 자기 자랑을 자기를 이렇게 내세우고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맨날 그 하나님이 드릴 영광을 본인이 다 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걸 보면서 깨닫는 거. 나도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예, 근데 거의 다 그래. 예. 근데 그게 참 좀 이렇게 좀 어려워요, 생각하기가. 예. 오늘 아침에도 잠깐 얘기를 좀 했는데요. 예. 그 한 분이 옆에 이제 여기 상처가 생겼어요. 치료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혹이 났는데 그걸 떼어내고 이제 했는데 거기 이제 농이 생겨요.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커졌더라고. 이제 그거를 이제 치료하는 방식을 얘기를 좀 이거 어떻게 하냐고 물어요. 예, 묻는다는 거는 좀 이게 자기는 못하니까 남에게 이제 좀 알고자 하는 마음, 치료하는 방식을 알고자 해서 묻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분은 물었다는 것은 일단 겸손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방향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 또 자기가 하는 방향을 또 얘기를 했어요. 답이 3가지가 나왔어요. 저는 재를 쓰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분은 느릅나무가 좋다고 그 느릅나무를 그분을 생각해서 그 느릅나무 그 뿌리 캐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걸 캐가지고 뭘 껍데기를 벗겨서 해서 가져왔. 또 한 분은 골든실이 좋다고. 근데 해서 골든실 이렇게 하는 치료하는 방식 3가지를 했는데 제일 좋은 게. 네. 저는 이제 죄를 얘기를 해서 그분에게 이제 제가 이렇게 좋다. 성경에도 이렇게 나왔고 이 치료 방식을 쓰는 것이 이 죄는 그 농을 흡착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그 나쁜 것들을 다 흡착해내는 역할을 한다. 그 조한나김 네. 그분이 그거를 선호하잖아. 그 네. 수. 그 이제 또 한 번은 느릅나무 얘기를 했는데 느릅나무는 그 농을 녹이는 역할을 한다. 또 이제 골든실 같은 경우 항생제 역할이잖아요. 물론 다 3가지가 다 치유할 수 있는 어떤 그 느릅나무 같은 경우는 옛날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런 치유 방식인데 그걸 이제 적용을 했는 처음에 이제 이분이 변덕이 좀 심해. 처음에 이제 죄를 해가지고 제가 그 가져간 걸 다 주고 이렇게 해서 붙여라 계속 하루에 한 번씩만 뭐 이틀에 한 번 붙여도 되는데 하루 한 번씩만 갈아 붙여라 해주었는데 12시간도 안 돼서 느릅나무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떼어내버리고 느릅나무를 또 붙였어요. 붙였는데 또 이제 하루도 되기 전에 이게 영 근질거리고 아프고 그러니까 아프다고 또 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골든실을 이제 이제 떼어내고 보니까 거기가 구멍이 뻥 뚫렸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골든실을 채웠어요. 그래서 또 다음에 또 느릅나무 가져서 또 그 위에다 또 느릅나무를 또 붙였어요.
우리가 이게 이제 그거를 왜 얘기를 하냐면 좀 대략 좀 자세히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 성공의 비결, 이 치유하면 성공이 되잖아요. 어떤 일을 성공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일들이 있는데 그러한 일들을 성공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모르면 남에게 우선 겸손히 물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방식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느 것을 내가 선택을 해, 예?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내가 선택해야 할 것인가 이제 저 집에 와서 가만히 얘기하면서 생각을 좀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치료제가 성경이 나왔냐를 우선 봐야 될 거예요. 그제? 느릅나무가 성경이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요. 그 받아들이는 입장이면 이 얘기가 이 치료제가 성경에 있는가를 우선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뭐 어떤 일을 당했어 그러면 그 얘기가 해결책들이 많죠. 이 치료제도 엄청 많지만 살아가는데도 방식이 수만 가지 방식이 있어. 그 방식들 중에서 우선 내가 방식을 받아들여야 되겠고 그리고 그 방식이 성경에 맞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성경에 나왔는가 살펴봐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경적 우선을 두고 성경적이지만 또 이걸 예수님이 말했는가 성경 안에서도 예수님의 우선이 두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저렇게 말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할 때. 그럴 때 그리고 나서 일단 선택을 했으면 담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확고부득이 그걸 밀고 나가야지. 여차하면 그거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다른 얘기를 하면 휘가닥 또 넘어가요. 거기 면에 있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담대해야 할 필요. 성경에 그렇다 하면 담대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담대하라. 물리치지 않으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나중에 뭘 해서 나서는지를 몰라. 경험하지 않으면 또 경험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내가 이 다리를 다치고 그때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뜨거운 물로. 네, 양반이 실수로 제 다리를 사모님 내 다리가 이래 한 3년 됐거든요. 이제 2, 3년 됐거든요. 예. 여기서부터 이거를 뜨거운 물로 갖다 목사님도 와갖고서는 밤중에 쫓아와갖고는 병원에 당장 싣고 가려고 막 난리를 치는데 우리 재르다 했거든요. 이거 근데 감염되는 것보다 학이 빠지지 않으면 죽거든요. 지금 몇 사람 죽거든요. 이거 화상 입어가지고. 근데 이제 난 내 자신을 가지고 시험을 해봤어요.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못 처음에 얘기했을 때 나도 안 믿었어요. 근데 집사님이 너무 사랑하셨나 봐. 장로님께서. 안 믿었어요. 왜냐면 돈 아까워서 병원 안 데리고 간 줄 알았거든. 오해하고 이거 집에서 그냥 민간요법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나도 오해해서 숟가루는 해도 제로 하는 방법을 여적지 몰랐거든. 수술은 했어도. 그래갖고 나 이거 굉장히 의심하고 그랬어요. 의심도 이것도 의심하고 이 사람도 의심했거든요. 그랬는데 한번 목숨 걸고 나 시험을 해봤어. 내 목숨 걸고 아들이 의사인데 아들한테도 비밀로 했어요. 난리가 나지. 의사들은 난리가 나지. 비밀로 나중에 들켰는데 나중에 명절 때 온다 그래갖고는 오지 마라 엄마 조금 힘들어서 밥 못 해주니까 오지 말라 했는데 자꾸 꼬치꼬치 왜 못 구독게 하냐고 통화를 대니까 할 수 없이 얘기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래 당장. 그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근데 그때 많이 났을 때니까 엄마 이거 하나님 은혜로 살았네. 이거 지금 엄마 감염되면요 3일 만에 폐혈증 걸려 죽어요. 이거 살 수가 없는 거. 집에서 어떻게 이걸 치료했니? 이거 병원 가서 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집에서 해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래. 며느리 울고불고 아들은 난리 팔짝 뛰고 난리. 만약에 이 양반이 그랬다 그러면 당장 아들이 데려갔을게요. 난리가 났어. 근데 그 얘기 참아. 지금까지 비밀이었거든. 그것도 알면 난리가 나. 사람 잡을 사람이라고 난리가 나. 근데 이거 가지고 집사님
그때는 내가 조금 사실 밉기도 하고 원망도 됐어. 믿음도. 근데 이게 나고 나니까 진짜 애국도 아니면 이게 내가 증거가 돼버려. 그 가난한 난민들이나 그 어려운 네팔 사람들 가서 제르다 하라 하면 쟤는 어디나 있거든. 수술 내가 갈아보니까 분석이 자꾸 칼날이 부러져서 못 쓰겠더라고. 아니 수순 너무 어려워. 이 가루가 막 튀어서 온몸에 숯가루가 날리는데 이 쟤는 깨끗하고 어느 하늘에 쟤는 구할 수가 있거든요. 입자도 곱고 따끈따끈한 거 이제 그거 금방 태운 거 그거 이제 물봉 해갖고 쓰니까 밀가루 묻혀서 반죽해서 붙이니까 안 믿으니까 내 다리 내놓지. 내 다리는 이거 보고 사진 있어. 근데 다친 치료하는 그걸 내니까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 세상에 이걸로 치료한다 말도 안 되잖아요. 병원이 그렇게 좋은데 이거를 치료한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이 돈 무지하게 들거든요. 이거 화상 치료가. 이 사람들한테 이거를 보여주면 그때서 믿어. 근데 욕창 걸린 사람들 욕창 다 싹싹 뽑아내지요. 여기까지 막 다 잘라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죽게 된 사람도 이거 해갖고 멈추는 거예요. 이 상처가 아물고. 그래 내가 경험했으니까 이걸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구하잖아요. 사람 영혼고를 했잖아요. 침례까지 받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외국에서 연락이 와요. 뭐 개 물렸니 뭐 어쩌라면 그거 해라고 근데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네요. 이 경험이 중요해요. 도마가 옆구리를 만져봐야 알겠고 손을 봐야 못장을 봐야 믿는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말만 듣고는 못 믿어요. 경험을 해봐야 돼요. 제가 입병 나서 네. 장로님 그렇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 한번 바르고 잤는데 그 이튿날 싹 없어지. 이 숯이요, 이 재는요 이렇게 쫙쫙 빨아들이는 역할을 해요. 고름이나 뭐나. 그래서 그 채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좋더라고요. 근데 깨끗해 일단은. 숯가루는 깨끗해. 왜냐면 타니까 네. 기운이 없잖아. 네. 방에 이렇게 떨어진 제가 숯가루로도 했다 쟤는 봤거든요. 아무거나 상관없는 거예요? 참숯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나무 태운지. 나무 아무거나? 나도 나무 채는 돼. 집에 가정이 그 나무 네. 조금 있는 거 그거 태워가지고 했어. 하여튼 이 얘기를 한 것은 모든 이 일들이나 질병이나 우리가 닥치는 모든 일들을 성공하려면 이 정도였어 다리가. 엄마. 개 끄시려는 것 같아서 아, 내 다리가. 세상에. 뜨거운 물로다가요. 왜 거기다 뒀대 그래? 저기 그 꿀을 좀 해서 이쪽 다리는 이쪽 다리도 이렇게 했는데 하려고, 이거는 주려고. 깨끗해. 이 다리는 깨끗해졌는데 이 꿀을 이렇게 다리는 짜는데 이쪽 다리. 그 기계가 그 뜨거운 물로 해서 그 꿀 그거를 이렇게 벗겨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기계를 돌리니까 그 뜨거운 물이 쏟아지면서 이 다리에 쏟아지. 이게 다리가 불안전하는데 그 밀랍을 긁어가지고서는 하나인가 두 개인가밖에 안 했어. 근데 이 다리가 불안전한데 이 양반 갑자기 기계를 돌리는 거야. 기계를 돌리니까 다리가 불안전하니까 옆에서 계속 물을 끓이면서 브루스타에다 끓이면서 했는데 이게 널뛰듯한 거야. 장로님 얼굴도 사진 고정- 찍어놔야지. 고정돼 있어가지고 안 움직일 줄 알았는데 이게 그 안에서 불균형이 일어나가지고 흔들리면서 쏟아지는. 근데 유의를 안 하고 우리가 다리만.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성공의 비결을 알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우리 경험담이 솔직히 뭐 자랑할 일은 안 되는데 이거를 좀 이렇게 부끄럽지만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 은혜를 서로 나눠서 실패하지 말고 성공하시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이제 보면 사단이도 그걸 못하게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예? 끊임없이 담대하지 못하도록 자꾸 두려움을 주고 그래서 될까?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아서 이게 이제 그날 저녁에 되어가지고 막 한 시간 한 2시간 지났는데 막 이 피부가 막 이렇게 막 이제 튀어나오는 거예요. 피부가 물이 그것에 차가지고 여기 튀어나오고 저기
이게 부풀러 우둘두둘이 막 튀어나와서 이게 이제 피부가 물주머니가 된 거지. 그렇지. 예, 그래가지고 막 이게 생겨있고 막 물집이 생긴 거지. 아프기는 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울었어 진짜. 이제 너무 제가 아파서 이제 울었어. 우선은 이제 제로다가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해놓은 상황이. 울은 것도 사진 찍어놔야 되는데. 근데 저녁에 그날마다 목사님이 한우수 목사님이 왔어. 얘기는 두뇌가 얘기는 왔어. 좀 그렇고 이런 얘기는 그러고 이제 오셔서 아이 놀래신 거예요. 아이 저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하면서 막 말씀을 하시는데 차 그냥 아이, 부릉부릉 저도, 대기시켜놓고서 그냥 저도 그렇게 치료해야 되겠다 하고 있었지만은 본인도 그렇게 치료를 선교지에 가서 그렇게 치료를 했어요. 선교사들은 그거 배우잖아요. 그렇지. 다른 사람은 그렇게 치료했고 우리도 이제 그 방식으로 치료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도 알지. 제로 치료하는 거 그때는 이제 스스로들 다들 치료하는 걸 다 알잖아요. 다 알지만은 이 상태가 너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어떻게 하려고 얼른 지금 차 해서 차 가져왔으니까 병원에 그냥 내가 안 하면 목사님 데리고 가겠다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가지고는 선택하기가 참 그 여자 장로 있잖아요. 중학교 여자 장로 전화를 했어. 아들이 의사라면서 아들이 뭐 하는 거냐 나한테 막 그러는 거야. 그런 얘기보다는 너 대략만 얘기합시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인데 어떻게 병원을 아들이 의사라면서 병원을 왜 안 데리고 갔냐고. 아들도 욕 먹었어.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누릅이 나오고 그것도 치료약이에요. 누릅으로도 옛날에 치료 그렇게 했어요. 또 골든실로도 치료했어요. 근데 어떤 한 가지를 확고부동하게 담대하게 밀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것을 내가 확신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사단이가 물론 그 방식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니. 병원 치료도 요즘 잘해요. 화상 치료 뭐 거의 뭐 다 그냥 전신 뭐 화상 입은 사람도 치료들 하잖아요. 그 뭐 병원에 가서 치료할 사람도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냐. 지금 이 뭐 치료를 꼭 이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떠한 그 일들을 성공을 하려면 확고부동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다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나갈 때 이 지금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이끌어 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 가라. 요단가 범람해서 막 물이 철철 넘치는 가라니까 그냥 들어간 거 아니야? 여기 들어가니까 그때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나듯이 하나하나의 모든 과정. 그 가나안에 가서도 그래요. 가나안에 가서도 계속 말씀대로 나아갈 때 갈렙은 계속 그렇게 땅을 확보를 했는데 하지 않은 사람은 또 거기서 그냥 머물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은 그렇다. 대략 그런 얘기를 하기. 그래서 우리 목사님 결론 말씀하신 결론이 여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 서시에 예수님의 약속과 공로는 나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내가 저를 믿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냥 말씀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담대하게 이렇게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마칩시다.